자, 나는 누구인가?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이 우리 은하계에서 태양계만 하더라도 은하계에 비하면 태양계는 요만하죠. 태양계라는 그 크기만 해도 엄청난데 우리 은하계에 비하면은 태양계는 정말 요만한 무슨 콩 한 톨 같단 말이죠.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또 수없이 많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자꾸 또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만약에 어떤 크기로 얘기를 한다면 정말 우리 은하계 속에서만 우리라는 존재도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 그거보다도 작죠. 먼지보다도. 그럼 전체를 다 따진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존재로, 미미한 존재로 태어났다가 결국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물론 부처님 말씀에는 우리 본질은 진아라 그러죠. 진짜 나, 본질. 우리들이 뭐 희로애락을 뭐 내고 뭐 이런 존재들, 그것만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그 희로애락의 감정들, 사색하는 모든 생각들을 일으키는 그것이 참 나다, 진하다. 부처님 말씀은 그거란 말이죠. 그런 진하는 오히려 우주를 감싸고 있는 존재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송나라 때 소강전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성리학자, 유교의 선비예요. 이분이 거의 무슨 대각을 이루었는지, 그 근처에 가는 깨달음을 이루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크게 깨치신 것 같아요. 소강전 선생이라고, 중국의 송나라 때. 그래서 이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주 이런 얘기를 유교의 선비가, 성리학자가 단 몇 마디로 명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이런 얘기는 지금 전번 시간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한번 소강자 선생이 얘기를 하긴 했었죠. 뭐 여러 팀에서 강의를 하니까 어느 반에서 제가 얘기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중국의 소동파라고는 아시죠? 소동파 시인, 대단히 유명한 시인이죠. 소동파도 근데 전생에 출가한 스님이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출가한 스님이랬던 거를 소동파도 나중에는 알게 되고, 나중에 그래도 소동파가 게을물을 건너다가 깨치게 되죠. 소동파가 무정범분의 설법을 듣고 내려오다가 게을물을 건너면서 깨치게 돼요. 그 소동파의 스승이 소강전 선생이에요. 그래서 소강전 선생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천지 바깥에 또 천지가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천지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모르는 게 없다. 이 정도로 무섭게 알던 분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이 지구는 12만 9,600년을 주기로 크게 한 번씩 변화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선천시대는 5만 년이고 후천시대도 5만 년이고, 그래서 지금 후천시대예요. 그래서 선천시대는 강한 게 약한 걸 지배하고 억누르고 뺏고, 남자가 여자를 짓밟고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시대, 우리들이 선천시대를 살아왔죠. 그러나 후천시대는 거기 양상이 크게 달라져서 천지의 기운을 똑바로 받는 생명체가 태어나니까, 신인류죠. 고도로 인지화된 사람들이 태어나니까, 그런 이제 앞으로
새로 태어나는 인류들은 과학적으로만 굉장히 발달한 그 사고방식을 가진 게 아니고, 사고를 가진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고차원의 정신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의 지상등락이 정말 열리게 되죠. 남을 짓밟고 뺏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남을 오히려 못 도와줘서 하는 세상.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고도로 지성화된 세상이 이 지구상에서 이제는 펼쳐지게 되죠. 그런 얘기를 한 게 소강자 선생이 제일 처음 얘기를 했어요. 129,600년 주기로 돌아간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도 더 심오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몸뚱이는 천지가 생긴 이후에 나왔지만, 그렇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어떤 별에서 생성이 되니까, 구성이 되니까 생명체가 태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몸뚱이는 천지가 생긴 이후에 생겼지만, 이 마음자리는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음자리는 천지가 생기기 전서부터 존재를 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제가 뭐 역학을 강의할 때나 도에 대해서 강의할 때나 맨 처음에 우리 첫 시간 때 그거 했죠. 맨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맨 처음에 텅 빈 무국. 이건 무국이죠, 무국. 텅 빈 무국에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그것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태극이 되고, 이건 태극이죠. 이건 태극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음양으로 분화를 한단 말이에요. 음양으로. 그러면 음양으로 분화를 하는데, 일단은 천지가 생기겠죠. 하늘과 땅이. 예, 시간과 공간. 이거 전번 했었죠. 천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불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불과 물이 있고 뜨거움과 좀 차가움이 있으면 생명체가 이제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천지가 생기게 돼요. 공간이 생긴다는 말이죠.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진리의 세계, 여기서는 상대의 세계. 우리 현실은 상대죠. 상대. 대가 있어요. 상대.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에는 절대의 세계. 끊어질 절자를 써가지고. 그죠? 대가 끊어졌어요. 상대가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이 단계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단계에서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 생긴 게 빅뱅 이론, 과학자들의 빅뱅 이론도 있고 그러죠. 137억 년 전인가 빅뱅이 일어나서 빅뱅이 일어나서 이제 이런 우주가 됐다. 예, 그러한 이론이죠. 그러면 빅뱅 이전은 뭐가 있었느냐? 과학자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무국, 태극. 예, 이것은 텅 빈空이라고, 불교에서는 텅 빈空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이 마음자리는 존재를 했다라는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유교의 선비가, 유교의 성리학자가, 예,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면은 뭐 그야 아이고 당연한 말씀하신 건데,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소강자 선생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깨달은 분들의 말씀은 표현 방식만, 표현만 다르지 그 이치는 전부 한 줄로 꿰어지죠. 그게 그 이치가 같지 않다면 그것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 마음자리는 존재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천지도 다 나로부터 나왔거니와, 그렇죠. 천지가 이전서부터 우리 마음자리는 존재했으니까 천지가 다 나로부터 나왔거니와, 그렇다면 그 나머지 만물은 말할 게 뭐 있느냐. 예, 이렇게 한 네 마디로 궁극의 말씀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강의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 5천년 전 단제 한배검의 삼일신고, 저는 단군이라고 안 하고 단제라고 한다고 했죠. 임금제자 써서. 단제 한배검께서 5천년 전 그거를 또 말년된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삼일신고에 이미 당신께서 천지창조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쪽에 그 서교 계통에 저쪽에서 모시는 하나님도 당신이 천지창조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누구의 말씀이 옳으냐, 그런 얘기도 제가 했었죠. 자, 누구의 말씀도 옳은 게 아니고 다 말씀이 옳은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저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처님 같은 대각을 이루게 되면 아마 천지창조도 내가 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개별적인 존재만 지금 나라고 주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우리들은 하는 거고, 대각을 이루면 부처도 되고 신도 되고, 예,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비유를 한 가지 한다면 거대한 바다가 있어요. 파도가 무수히 많겠죠. 파도가 무수히 많겠죠. 이렇게. 그런데 요 파도 하나만을 A라는 파도가 있을 거고 B라는 파도가 있을 거고 C라는 파도가 있겠죠. 근데 A를 나라고 한다면 파도의 입장에서 다른 파도들은 다 남이거든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우리들 깨치지 못한 사람들의 인식은 요 몸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파도만을 나라고 생각하고 다른 무수히 많은 파도는 다 나와 상관없는 남이다. 또 심지어는 선처시대에는 이런 파도들은 나의 적이다. 저거를 이겨야 내가 권력을 쥐고 돈을 벌고 한다.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서 내 자식은 누구고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저를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도도 강의하고 역학도 강의하고 지금 대전에서 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한정 짓는 게 우리 깨치지 못한 중생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이 파도는 이 엄청난 본질은 이 엄청난 바다란 말이죠. 이 파도가 꺼지면 그냥 거대한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바다가 나라는 얘기입니다. 개별적인 파도 하나가 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바다,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서부터 있었다. 마음자리는,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도를 깨치자고 하는 것은 본질은 이 거대한 바다와 같이 본질은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내 본질이니까 그것을 다시 되찾자는 얘기죠. 되찾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금이라고 합시다. 금, 바짝바짝 정말 빛나는 멋있는 금인데 맨 처음에 그거를 흙 속에서 캐냈을 때는 금에
잡철도 들어가고 뭐 흙덩이도 묻고 막 그랬겠죠. 그러나 그것을 좀 털어내면 번연한 금이다 이 말이죠. 완전한 쇳덩어리를 녹슨 쇳덩어리를 갈고 닦아가지고 금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래 금인데 뭐가 좀 묻어 있다. 그거를 털어내자. 그런 게 수행입니다. 물론 육조 해일응대사께서는 그 묻었다 하는 것마저 부정하셨지만 여기선 그것은 논외로 하고 하여튼 우리 본질은 이러한 것이다. 이 우주를 오히려 감싸고 있는 존재, 이 우주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존재, 그것을 다시 되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를 수행을 해서 깨치고야 말리라 하는 이 마음은 큰 마음이죠. 큰 욕심이죠. 더 이상 큰 욕심이 없죠. 대욕이죠. 대욕. 그래서 이런 큰 욕심을 갖게 되면 대욕은 무욕이 돼요. 욕심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것 말고는 다른 거에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욕심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욕은 무욕이고 우리들이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 소광전 선생 같은 이런 정도의 깨달음이라도 수행하는 사람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끝내는 부처님과 같은 대각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소광전 선생 예를 들었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조금 얘기를 하죠.